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깊은 밤중에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이 전화를 꼭 받아야만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에서 깨서 눈을 비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 넘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신범식 목사입니다. 말씀하세요. 한참 동안 또 침묵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던 그분께서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너무 두려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를 거셨던 분은 이미 한 차례 암을 이겨내셨던 분이셨습니다. 힘겨운 항암의 치료의 시간들을 견뎌내시고 또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발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치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가장 흔들리게 만드는 거,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은 가장 크게 흔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한 것을 찾습니다. 돈을 모으기도 하고 건강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노후를 준비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음 이유에 대한 확신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흔들림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중요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에 의문이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는가? 이 의문이 커질수록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빈 무덤 앞으로 초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시금 복음으로 성도들을 안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믿음을 붙드는 힘은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죄인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겨낼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함이 없습니다. 오직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을 그녀들이 마주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이미 굴러져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은 비어져 있습니다. 빈 무덤. 그러나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배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앞에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불러 모으기를 시작을 합니다.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까지.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실제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지금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안한 미래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건강이 약해질 때,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게만 느껴질 때,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그 아침, 그 빈 무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빈 무덤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지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빈 무덤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 빈 무덤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 무덤은 장차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바울은 빈 무덤을 지나서 들판으로 성도들을 안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눈앞에 넓은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확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곡식은 익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얼굴 가운데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들판 가운데 가장 먼저 익은 첫 이삭의 열매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 곧 수확이 시작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단순히 먼저 익은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0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수확의 축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 뒤따를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을 믿는 성도들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있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의 소식들, 또 부고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죽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생명이다.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아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성도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성도의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이미 흙이 된 몸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씨앗은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된 모습을 42절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나나니.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병들기도 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병상도 아니고 무덤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지금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되어진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현재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첫 열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죽음을 마지막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분을 따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라면 우리도 반드시 그분을 따라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면 우리도 반드시 그분을 따라 죽음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희망하며 추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경대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가 익었습니다. 수확의 시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 열매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폭풍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폭풍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 관계의 아픔이 폭풍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이 내 삶에 언제 찾아오게 되어질 것인가? 이 수많은 폭풍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폭풍 너머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힘차게 울리는 순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들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이 순간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마지막 적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무덤은 열려져 있고 생명이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더 이상 승리자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승리,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곧바로 다시금 현재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지금까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성도의 삶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 승리를 알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성도는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폭풍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질병이 나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실패가 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은혜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